할렐루야. 방송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와요? 여기서만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일밥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또 귀하신 또 분이 이 자리에 또 같이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찬송가죠. 오늘 찬송가 PPT 띄워주실까요? 네. 384장입니다. 384쪽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영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로 3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일 감당하다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중간에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쳐있는 저희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인도되어지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삶이 아름답고 인생이 즐겁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모든 것보다 최선이 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통하여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열왕기 왕상 18장. 이제 18장 오늘 다 하네요. 다음 주부터는 19장인데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찾았으면 합독하시길 원해요. 구약 549쪽 근처에 있습니다. 예.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참 멋있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멋있죠? 어떻게 한 사람이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 세상에 목마르고 줄이고 또 타들어가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달콤한 그런 물이 되어서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작은 것을 소중히 하십시오. 작은 것을 소중히 하십시오. 도대체 이 말씀이 그거랑 무슨 상관일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들으시고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또 말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장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시나요?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또 그들을 하나하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한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부터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가면 여러분 아벨부터 나와요. 아벨의 믿음. 아벨의 제사는 어땠는,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아벨 다음에 누구 나오죠?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 또 하나님 명령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 또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네가 있는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라. 여호와 이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리아 산에서의 이야기,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네, 그 이야기, 그 믿음의 이야기. 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리고성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죠, 기드온과 그 군대장관 바락에 대한 이야기, 삼손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유명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위대한 조상들의 믿음을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11장 1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그래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 즉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해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 엘리야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포했어요. 1절에 4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현상적인 선포가 아니라 바라는 것에 대한 선포예요. 비가 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 했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요. 이 말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머리를 넓적 엎지고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조아려 기도합니다. 비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요? 43절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마른 하늘이에요. 그날도 마른 하늘이었어요. 멀리 바다봐도 구름 한 조각 없고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엘리야는 뭐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큰 빗소리가 난대요. 이거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믿음들을 배워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도대체 이 믿음을 갖게 되려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행동 가운데,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요? 그럼 기도는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 온다고 선포는 했어요. 하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3년 6개월이에요. 내일까지도 안 올지, 아니면 6개월도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앞이 막막할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라고요? 예, 엘리야처럼 갈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은 기도해요, 안 해요? 눈에 보이면 여러분 기도 안 해요. 목사인 저도요, 눈에 보이고 이렇게 될 것 같고 내 이성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죄송하지만 저도 믿음이 없는지라 기도가 안 나와요. 왜요? 될 거니까. 되어질 거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믿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하자고요? 기도한다. 엘리야가 사안에게 이야기하고 올라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올라갔어요. 뭐 보이는 게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냐면 몇 번까지 올라가라고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번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라. 43절인데 우리 43절의 말씀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요? 7번까지. 여기서 7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예요.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란 말입니다. 즉 뭐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 이를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는 사람들이 잘해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잘해요. 아이들이 먹는 분유도 몇 단계가 있냐면 약 4단계가 있더라고요. 뭐 1단계, 뭐 2단계, 3단계 사이에 같은 아이들이 먹어서 몇 년 동안 먹는 분유가 4단계 정도인가 5단계 정도 하여튼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계냐? 첫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 믿을 수 있는 단계. 여러분, 그게 1단계예요.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의 모습 아니잖아요. 신앙인이 가져야 될 1단계는 뭐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단계, 귀가 열리는 단계,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단계. 오늘 엘리야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 하고 그 전주에 봤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 사인을 믿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고 거기서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1단계라니까요. 그럼 성숙된 2단계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2단계.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더 있어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 무엇이든지 좋은 거라고 받는다는 게. 좋은 것만 주세요? 아니요. 누구는 5달란트 줘요? 누구는 2달란트 줘요? 누구는요? 1달란트 줘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이윤을 남기며 열심히 생활을 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그리고 땅에 묻어놨다 원금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것, 진짜 지극히 작은 것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것. 에게게게게게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 기도를 왜 하냐면요, 우리 상황이 좀 더 나은 것, 좋은 것, 좀 더 그럴듯한 것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작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요. 뭐야, 왜 이것밖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왜 이걸 주시는 거야? 이걸 주시는 거야. 왜 이걸 주시냐? 그리고 뭐예요? 실망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럴 바엔 안 믿어. 에이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럴까? 여러분,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5달란트나 1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다. 오늘 내가 성경은 찾지는 않지만 여러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이윤을 남기면 엄청 많이 이윤을 남긴 거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보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 남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칭찬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똑같아요. 단어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러면 1달란트는요? 더욱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나오는 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쓰죠. 방언 중에 꼬레비 방언이, 그 꼬레비 은사가 방언이라고. 하나님 은사 중에 꼬레비 은사가 방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요, 꼬레비가 어디 있고 첫째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을 우리가 좀 달리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요, 그것을 볼 줄 모르는 눈을 가졌어요. 저는 그래서요,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이 이루어지는 가능성.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충분히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가능성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능성의 믿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소중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작은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내가 2명의 시인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할 건데요. 저는 박노해 시인의 사진전 하는 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분이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My dear little room이라는 거예요. My dear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뭐야? 리틀 룸, 작은 방이에요. 글귀는 그래요. 내 작은 방은 내가 창조하는 하나의 세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 작은 방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해도 무방한 것들, 그 작은 것들로 만들어내는 세계가 내가 만들어낸 세계라고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는 이 박노해 시인.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어진 것 작은 것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래알 하나알이 모여서 해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 하나를 등한시하면은요, 그 아름다운 금빛 모래 해변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죠? 거울 봐보세요. 여러분, 잘생겼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는 보이지도 않고 작아서 그거 떼어내 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몸 다 떼어내야 돼요. 작은 세포가 모여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즉, 작은 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찾아보셨습니까? 손바닥만한 무슨 구름? 작은 구름이에요. 또 반대되는 것은요, 큰 비예요. 여러분, 작은 구름에서 큰 비가 나오나요? 큰 구름이야지만 큰 비를 내는 거예요. 즉, 작은 구름하고 큰 비는 대조를 이루는 단어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 기업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일 좀 하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기도해요. 큰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을 해결할 비를 주시옵소서, 구름을 주시옵소서. 그럼 어떤 구름 와야 돼요? 큰 구름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7번 만에 사람 손만한 구름. 여러분, 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름인지 까마귀 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정도라는 개념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큰 구름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큰 구름을 원해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적은 것 같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의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놓쳐요. 저거 아니야. 주로 남녀관계가 그래요. 남녀관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요. 기도 제목 지어놓고 기도해요. 이런 형제 주시옵소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데 가능성이 아니라 확증된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없지. 다 놓치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가능성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작은 거를,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도 소중히 해야 된다. 오늘 엘리야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가능성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가능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박노의 시인의 말대로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잖아요. 자연의 원리. 처음부터 큰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증기가 몰려서 하나의 입자들이 모여서 작은 구름으로 시작돼서 큰 구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하루아침에 큰 A급 태풍으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성장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일 처음엔 보잘것없는 회오리 바람이었다가 그것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계속 돌며 커져서 나중에 큰 도시도 많은 인명피해도 앗아가는 그러한 태풍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 나티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여러분,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랑하고요. 저도 그 시 너무 좋아해요. 저희 도서관에도 들어오면 그 나티주 시인의 들꽃이 있어요. 어떤 글귀 시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들에서 들꽃 보셨나요? 큰 들꽃도 있지만 대부분 들꽃은요, 바닥에서 있는데 손톱만큼만 크기의 들꽃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는 어떻게 봐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자세히 내려다봐야 돼요. 근데 진짜 이뻐요, 여러분. 들꽃 필 때 들꽃을 한번 보십시오. 눈물 날 것 같이 이뻐요. 그래서 그 시인은 그리 얘기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태주 시인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왜 시인님의 글은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습니까? 라고 하자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제가 인용한 거예요. 만약 이 시가 3, 40년 전에 나왔다면 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작은 것에 가치를 두고 외적인 것보다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세히 봐야 예쁘다라는 그런 스몰 라이프적인, 미니멀 라이프적인 그런 생각에 제 글을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시가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사랑받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자세히 보다는 것은요, 작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가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크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며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드디어 7번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 끝에서 발견됐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에 소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작은 것을 놓치고 삽니다. 이거면은 내 인생 뭐 바뀌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뒤바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접한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들어봤잖아요. 나비 효과라고. 바로 그런 거예요. 남미에서 나비가 한번 휘바람 친 게 그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그게요, 허리케인으로 돌변해서 미국을 강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오늘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앙인이라면 최소한 작은 것에 가치를 둘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3년이 넘는 가뭄에 누가 손바닥만한 구름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무엇을 그 구름에 기대를 할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이제 됐다. 아합에게 가서 내려가라고 얘기해야지. 아, 이제 됐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일수록 사람들은요, 더 큰 것에 관심을 보여요. 요즘 어렵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무엇이 있냐? 작은 것을 못 본다니까요. 왜? 이 작은 것으로는 극복이 안 되니까. 이 작은 것 붙들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뭘 봐요? 큰 걸 봐요. 영끌해요. 요즘 영끌한 친구들 큰일 났죠. 가상화폐, 동학개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탕주의. 한 방의 인생 큰 것들을 보고 꿈을 꾸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에 작지만 확실한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면 되는 것,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기 시작하고요. 한방 인생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인생 그만두지. 텔레비에 가끔 나오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인이다. 좀 크게 해요. 나는 신앙인이다. 그래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작은 것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케 하는 원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에게 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그분한테 관심을 가졌죠? 관심 안 가졌어요, 여러분.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7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일이 없으면 이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없으면 그 이상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하찮아 보여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오늘 찾아보지는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욥기서 8장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겹쳐져 있으니까. 8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 말씀 지우지 마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누가 찾았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머리를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웠어요. 여러분, 그 자세가 얼마나 불편한 자세인지 압니까? 배워놓은 사람은 하지도 못해요. 숨이 허덕거려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는다면, 찾는 것이 전능한 이에게 간구하면,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처음 것이 미약하나 나중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2단계의 믿음에서 한 단계 높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작고 미약하고 보잘게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존하는 대형 교회들 하루아침에 1000명, 2000명씩 몰려들었나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온누리 교회도 12가정으로 시작됐어요. 작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원리고 원리라니까요. 보잘것없는 보이는 십자가는요,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아무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학벌, 환경, 내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십니다. 작은 것을 단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주변이 보잘것없는 환경이지만, 지금은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적은 것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이 작은 구름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해 주는 그런 구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이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 나와 함께 잘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주신 더욱이 축복이라면, 여러분 진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 저는 그래서 저랑 만나는 사람 중에 지금 어려운 사람일수록 저 진짜 더 잘해줘요.
그리고 축복해요. You will be successful. 너 잘 될 거야. 너 잘할 거야. 그렇게 응원해줘요. 왜죠? 지극히 작은 자지만,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친구가 이 땅에 참된 일꾼으로 거듭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이 사랑의 깊이 있는 거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피조인 우리들은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왜요? 다시 다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지극히 작은 우리의 생명 하나에 그의 아들 독생자와 받고 버리신 그 사랑의 온전한 깊이. 작은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로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통하여 새롭게 해야 될 그 일들을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헤매느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버리고 있진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들로 인하여 엘리야가 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인하여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나로 인하여 내 가정, 내 주변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 승리하며 또 주일날 아름다운 교제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엘리야를 요즘 계속 묵상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설교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고요. 소망이 되더라고요. 예, 이제 가을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한데요. 환절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기간지 우리 코로나 아직 다 떠나간 건 아닌데요. 저희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요. 또 겨울을 준비하는 또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작은 것 하나하나 챙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요. 특별한 광고는 지난주에도 주일날 얘기했지만 오늘 아마 진 목사님이 우리 형제교회인 주말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가셨는데 이제 가셔서 거기서 더욱더 큰 발전이 있게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도담도담은 계속 진행됩니다. 되고요.
제가 만난 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 도담도담이 필요한 것 같아 소개시켜 드렸더니 방문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프로그램에 좋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3일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내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 감사함으로 작은 것까지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맡겼던 모든 것들이 열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길 이 나라 교회와 위정자들 머리 위에, 뭐냐면 외국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 축복이 넘치길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